각 나라마다 풍습이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또 토양도 다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외국에 나가면서 종종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물 좋기로 소문난 스위스를 가도 물맛이 별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물 맛은 아주 좋습니다. 그 전에 생각이 우리나라 물을 수출을 하면 참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엄청난 양의 물들을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서 그 물에 익숙하니 그 물맛을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형을 봐도 그렇습니다. 산천초목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나라가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결코 비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광야 같은 데 가면 평지도 아니고 구름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써먹지 못할 땅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는데 그곳에는 거미줄과 같이 얽혀있는 수많은 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길을 잘못 들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종종 간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길 한 번 잘못 들어서면 정말 인생 망치는 겁니다. 또 정치길 잘못 들어 인생 망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뿐만 아니라 사업 잘못해서 잘못 시작해서 평생 모은 이런 재산을 한 번에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길을 잘못 선택해서 지옥길을 가되 생명길로 알고 줄다름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는 길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이 옳은 줄만 알아서 열심히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의미 없이 자신의 길을 가되 반복해서 걸어갑니다. 모든 인생은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말일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모른 채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좋습니다만 도대체 왜 열심히 살아가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인생들이 모두 다 가는 그곳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 것이 바로 매일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찾아오는 것이 죽음일 것입니다만 그러나 주님을 모를 때 우리가 그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고 달렸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니 이제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을 육체적으로 보면은 살았다고는 하지만 영으로 볼 때는 죽은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확실히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사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 것 같으나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물질이 풍부했던 교회입니다. 상거래가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잘 벌리니 헌금들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교회 시스템도 아마 좋았을 겁니다. 또 그 어느 교회보다도 물질이 풍요하니 어려운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외적인 부흥도 크게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사람 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모를 때 육체적으로 열심히 살 때는 산 것 같았지만 심령으로는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쩌면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것이 위축된 삶을 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잘 나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룸살롱을 경영하면서 잘 나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전도사님이 가서 이제 그 홀걸들 상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홀걸들이 하나둘 직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잡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인까지도 혼자 사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성경부에 참석했다가 그만 은혜를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 받자마자 자기 직업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자마자 그의 삶에는 궁핍이 뭔지를 경험하는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 밖에서는 부유했지만 예수 안에서는 더 부유하다는 것을 그는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외언하고 있고 산마다 낮아지며 골짜기마다 메워져서 평지가 되도록 하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스스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이 지칭하기를 길을 성취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도에 준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길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길을 걷는다. 그 말은 신앙의 도를 따라 살아간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와 함께 길을 걷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의 동행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생활에 예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별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긴 가는데 누구가 가느냐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자기의 욕심만 추구합니다. 예수 믿는데 전능하시다니까 내가 지금 물질 필요합니다. 물질 주십시오. 당신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지금 집이 없습니다. 남들 다 있는 집이 없으니 나에게도 집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마치 어떻게 보면 신앙길 같고 또 예수 함께 걷는 것 같지만 자기 욕심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가치관을 물질에 두는 사람은 그 길을 저물과 함께 가면 예수는 다만 조력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되 눈만 뜨면 오로지 돈입니다. 눈을 떠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마 돈일지 모르겠습니다. 돈 없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하니 그만 육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은 게 아닙니다. 믿기는 믿었겠지요.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돈을 믿었을 것입니다. 돈과 함께 인생길 가다 돈이 자기를 떠났을 때 인생도 끝장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서는 아니 될 걸로 압니다. 한평생 이름 따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울리지도 않고 분수에 맞지도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보다는 하늘의 면류관이 어울리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평생을 육체적 관능의 쾌락추구와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려고 하면 그것도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지옥에 그 큰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치 그 길이 자기 허락된 그런 넓은 길인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것은 명백히 사망길임을 우리가 각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질 것은 자명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셨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과연 내가 함께 가고 있느냐?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실 만한가? 내가 머물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간이역들 속에서 과연 주님이 그때마다 계셨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그분이 동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들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누가 물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대답을 하지만 정작 예수와 함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차량 블랙박스로 인해서 깨어지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남편을 아주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블랙박스를 선물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CCTV를 가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제가 몰고 다니는 차에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사고 났을 때 제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10%의 과실, 그리고 그에게는 90%의 과실, 그리고 저에게 10%의 과실이 있다고 보험사에서 엊그제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끌었지만 재판을 했는데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소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과실은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판단에 다시 소송하겠다고. 블랙박스가 그렇게 참 중요하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 없으신 분들은 다루십시오. 그런데 그걸 다루려고 할 때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아내가 선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제 웬 블랙박스냐고 하면서 펄쩍펄쩍 뛰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사고 만약에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미리 방비를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막 있는 대로 화를 내면서 결국에 그 부부가 다툼을 계속하다가 그만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딴 짓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압니다. 음성 기록과 함께 동영상이 촬영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일어나지는 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있으면 아니 되는 사람과의 대화, 함께 머물러서는 아니 될 사람과의 동행, 이런 것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니까 아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내가 경미한 자동차 사고를 내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것을 전해들은 남편은 맞벌이를 시킬 수밖에 없는 자신의 환경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아내에게 미안한 감이 들어서 이제 우리냐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일요일날 아침 일찍이 차량을 몰고 정비공장에 들어갔다 합니다. 갔는데 이제 그 정비공장 반장이 하는 말이 혹시 누가 잘못한 CCTV가 차량 블랙박스에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 기록을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함께 사무실에 가서 동영상을 틀어서 컴퓨터로다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만 들려서는 아니 될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것은 너무나 다정한 남녀간의 대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진한 대화가 오갔고, 그리고 급기야 모텔로 들어가서 함께 팔짱 끼고 들어가는 것까지 거기에 촬영되어 있었더랍니다. 남편이 그것을 보고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까지도 사랑의 고백을 해오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만 그 블랙박스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딴짓하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나 딴짓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나 예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비유에 맞추어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진리의 길은 결코 우리가 육신적인 안목으로 가고 있는 그런 길은 아니었는데 나는 지금 그 길을 예수와 함께 걷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는지 냉철하게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길로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 스스로 검토해보고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아도 그렇습니다. 남편 혼자 가는 길이 아닐 겁니다. 아내와 함께 가요. 그래서 반려자라고 배우자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자기 생각대로 가정은 이럴 것이다. 그리고 아내는 이래야 된다.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살아가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전능자다라고 주장하긴 하셨지만 그러나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들의 본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도 그렇습니다. 바로 아내만을, 남편만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서로 섬긴다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생명 길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길은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길이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원수가 줄이면 먹이우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도 마저 내어놔야 할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길을 가지고 겉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일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역설적으로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설적인 면을 볼 때 굉장히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옳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을 향해서 걷는 길이냐,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냐 하는 그것을 우리 또 다른 말로는 정말 내가 생명길을 걷는 것이냐 이렇게 분석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에 의해서 뭔가 손해보는 것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날 다 놀러다니는 야외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실제로 해야 됩니다. 안 하고도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나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10의 1줄 드리는 이것은 예수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요즘에 다 자기들끼리 먹고 살기 바쁘지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보에 보면 끊임없이 구제하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많던 적든 간에 말입니다.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것도 역시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말다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베드로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것 또한 역시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입니다. 교우들이 조금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내가 밖은 성을 내는 것보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참을 때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걷는 자에게는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는 것 같지만 이기게 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은총 중에 갚아주시는 것이 됩니다. 이 땅에 주님 살아계실 때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 사람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로 인해서 좌절을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이기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험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의 참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할 길을 육체의 정욕대로 걷는 길에는 그 심령의 평안이 결코 깃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도리어 산이 솟듯 기쁨이 솟아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죽음의 골짜기에서 방황하던 심령들이 예수 만나고 나서 도리어 새 힘을 얻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는 행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이시기 때문에 영혼의 참 만족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되돌이켜 봐야 됩니다. 지금 불만족스럽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그런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동행했는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있다면 큰 실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었던 초대교인들은 있는 재산도 교회 앞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자 밥 되는 것과 톱으로 켜 죽이는 것과 채찍질과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화형당하는 그런 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지만 기쁨과 감사와 찬송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영원한 생명들이 있음을 믿고 말입니다.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것은 믿음의 유무로 인해서 달라지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삶의 여정에서 주님 없이 살아온 길들이 얼마나 되는지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남은 길에서 길 되신 주님과, 성령 되신 주님과, 진리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살아오면서 화려했던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온 길이 아니라면 모든 세월과 함께 티끌처럼 날아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길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의 있음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 삶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게 싸우니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참으로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